저는 오늘 시편 105편 말씀을 근거로 우리 10월의 띠인 가을의 중심에서 감사를 외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올려드리는 시간인데, 여러분 마음과 오늘 생각과 감정과 육체, 전인적인 것들을 다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들 찬양으로 악기로 또 식사 준비로 이렇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특별히 영상 만든다고 고생하시는 우리 승현 전도사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대상 꼭장식과 여러 개들 이렇게 또 여러 개 이렇게 꾸며주신 또 우리 태아 전사님과 그의 남편에게도 우리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감사가 되게 사실은 많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이면서 영국의 목회자였던 매튜 헨리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일을 하시다가 집에 귀가하시는 길에 강도를 만납니다. 그 강도를 만나가지고 엄청 많이 두들겨 맞습니다. 피를 철철 흘릴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진 재물, 돈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겨우 몸을 추스리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강도 만나고 또 두들겨 맞을 뿐만 아니라 돈까지 다 뺏겼는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안 나올 법한데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매튜 헨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책상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책상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강도가 되지 않고 제가 강도 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제가 저 강도처럼 강도가 되었을 텐데 제가 강도가 되지 않고 강도 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튜 헨리 목사님이 하나님, 제가 얻어터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돈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 주신 생명 잃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 입술로 감사를 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제가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참 귀하고 귀감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을 상대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뭐냐면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을 때 그 환경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상대적인 감사죠. 굉장히 귀한 감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상대적인 감사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되고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뒤돌아보고 걸음마다 자원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건 상대적인 감사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상대적인 감사를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유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권유를 하시는 거, 청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들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몸에 약간 알러지 반응이 납니다. 왜? 막 이렇게 알러지 반응이 확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존재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컨트롤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몸에 익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한테 명령을 하면 괜히 이 거부 반응이 막 일어나고 닭살이 막 돋고 막 신경이 곤두쓰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의 하나님은 명령을 합니다. 평안하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기뻐하라, 이렇게 항상 주님은 명령을 하지 기뻐했으면 좋겠고 평안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라 명령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많잖아요. 돌짝길을 걷는 것 같다가 그 돌짝길을 피했더니 웅덩이가 나오고, 그 웅덩이를 피했더니 진흙밭이 나오고, 또 진흙밭을 좀 피했는가 싶더니 언덕이 나오고, 그 언덕을 좀 피했는가 싶더니 계곡이 나오고, 그 계곡을 좀 피했나 싶더니 허허 벌판이 나오고 사막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사실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아시아나를 타고 그 저녁 11시 35분인가 45분인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필리핀에 다녀오게 됩니다. 필리핀에 가면 되게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는 그 단기 선교를 가는 필리핀은 바기오라고 하는 도시인데 교육 도시입니다. 그래도 좀 살만한 도시입니다. 인구 한 50만 명 되는 산자락에 있는, 필리핀 가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와, 덥겠다. 필리핀 망고 막 이런 거. 필리핀이 그러면 섬나라 7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와, 필리핀 와, 습하겠다. 그렇게 딱.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바기오 시티만 한라산 높이 1800m 높이에 지어진 도시여서 거기에는 여름만 되면은 정부가 시원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하는 어떤 그런 도시가 바로 그 교육도시 바기오입니다. 그 바기오 시티에는 대학교가 무려 그 작은 도시에 5개가 자리 잡고 있고, 치안이 잘 되어 있는, 또 음란하고 퇴폐적인 문화가 그나마 필리핀 전역에서 가장 적다고 할 수 있는 도시가 이 바기오입니다. 물론 그 도시도 살만하지만 거기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조금만 지나가면은 너무 빈민촌이고 못 살죠. 그 단기 선교를 제가 많이 여러 나라를 가면서 느꼈던 것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잘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측은지심, 불쌍하고 가슴이 막 아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너 저 자녀들이 왜 저렇게 불쌍해 보이냐? 예, 주님, 너무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왜 그렇게 불쌍해 보이냐? 못 살죠, 못 입죠, 못 먹죠. 하나님, 저들 보니까 불쌍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을 단 한 번도 불쌍하게 여긴 적이 없다. 그 마음을 확 주시길래 무슨 말인가 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들이 못 먹고 못 입고 잘 못 살아서 불쌍하다면 네보다 조금 잘 사는 사람은 네를 또 불쌍하게 볼 거다. 너 행복하지 않니? 저 행복한데요. 저 사람들도 예수가 없어서 불쌍한 거지, 못 먹고 못 입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네 오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 갈 때, 항상 단기 선교 갈 때 팀들에게 제가 매번 첫 번째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갈 때 저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말라고. 못 먹고 못 입었다고 어머 불쌍하다 측은지심으로, 그거는 인간적인 감정이죠. 저들이 불쌍한 것은 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행복한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인 감사는요, 내보다 부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너 한 달에 월급 여기 10,000불 받는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10,000불밖에 안 되나? 20,000불밖에 안 되나? 나는 한 달에 1,000,000불 벌어. 너 불쌍하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요 필리핀에 가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밝은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깔깔깔깔깔대면서 여기 깔깔 저기 깔깔대면서요, 얼마나 깔깔대고 웃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한 아이가 막 뛰어가다가 슬리퍼를 탁 흘립니다. 그럼 뒤에 오는 애가 그걸 주스 신고 막 달려가고 막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볼 때 네 거 내 거 없어요. 예. 앞서거니 뒤서거니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너무 가슴이 짠해가지고 그 필리핀에서 슈퍼마켓 가가지고
사탕을 1000개를 산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왜 1000개를 샀냐면은 제가 아이들을 기타 치고 막 이러고 We are marching in the light of God, We are marching in the 막 불렀어요. 애들을 Making melody in my heart 막 부르고 애들이 확 바글바글 하는데 동네 애들이요 한 명도 없다가 찬양 부르고 불렀더니 150명이 바글바글 몰려서 사탕을 고작 가져간 게 30개 나눠줬는데 내 한 입 먹고 남의 입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막 짠하더라고요. 내 입에 거 집어주고 니 조금 빠른 거 뺏어가지고 내 입에 넣고 막 그런데도 막 하하하 웃고 깔깔깔 웃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 제가 막 슈퍼마켓 가 거기 있는 사탕 1000개를 다 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나눠줘 버렸어요. 그 1000개 해봤자 당시에 15,000원도 안 돼. 그러니까 다 줬어요. 근데 단기 선교 가서 늘 제가 주님 앞에서 음성을 들었던 것이 예수가 없는 것이 불쌍한 거지 가난하고 헐벗고 이런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줬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상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구원해 줬을 때 감사하는 거 그거 말고 그냥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뜻이니라. 감사는요 그냥 뭐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뜻이니라 이렇게 했는 거는 주님이 그거 계획했으니까 감사하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뜻이니라고 하는 거는 딜레마가 아니라 델레마, 헬라어로 델레마라고 해가지고 이 델레마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 네가 감사하는 것을 결정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결정했다. 네가 감사해라. 내가 결정했다. 너는 감사해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계속 찾아봤어요. 왜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결정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정했다. 이 말은 네가 상황과 형편과 아무 상관없이 감사를 입으로 뱉는 순간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정했다. 네한테 복 주기로 내가 네한테 감사 주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의지를 가지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해버립니다. 주님이 의지를 가지셨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뤄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떤 사람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닫고 열어버리면 그거를 열 자가 없고 닫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결정하고 의지를 가졌다 이 말은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래서 감사하라 딱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오늘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의지하셨던 거기에 우리가 반응해서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는데 여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래요. 이 불러 아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가수 멤버 카라 나나나나나나나 이거 아니고요. 카라 카라라고 하는 말은 다시 한번 제가 좀 찾아봤더니 소집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소집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거는 목사님 여기 말하는 거는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랜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집한 사람, 하나님이 불러 모은 사람, 하나님이 소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죠. 우리 여기 다 지금 소집된 겁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거 받기를 원한다. 다 모여라 모여라 여행 가고 싶은 사람 모여라 다 온 거죠. 공부한다고 피곤이 쩌는 사람 모여라 네. 주님 모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집을 하신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감사는요, 주님이 소집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감사의 조건의 첫 번째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집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너 이 성전에 나와서 내 말씀 듣고 그 말씀 앞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소집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그가 하는 일은 만민 중에 알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소집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소집되었잖아요. 근데 사람이 왜 감사를 못하냐 하면은요, 이게 참 성경의 패턴을 보면은 그 감사하지 못하는 패턴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니까 감사가 사라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을 때는 감사가 넘쳐나는데 하나님하고의 언약을 자꾸 기억을 못하고 까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소집하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에게, 이름을 부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소집해서 계속 주구장창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집하는 이유가 계속 말씀을 그들에게 읊조이게 하고, 그들에게, 그래서 토라의 말씀을 그들은 묵상하고 읽고 계속 그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계속 그거를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반복적으로 배우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뭐예요? 소집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은 자, 그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모되어지는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2절에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찬양하다는 자마르라고 해서 히브리어 자마르라고 해서 이 말은 악기를, 소고와 퉁소와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악기를 가지고 올려드리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10개월 동안 악기 클래스, 9개월에서 10개월 동안 악기 클래스를 했지 않습니까? 그 악기 클래스를 해서 사실은 제가 묵상을 하다가 우리 성도들 전체가 이 악기 클래스를 했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것은 잘하고 못하고를 들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니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걸 원하시죠. 그래서 제가 모든 악기팀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모든 전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하라고. 왜 하나님이 악기를 통해서 찬양을 하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가 아까 뭐였어요? 소집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영이 깨어진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었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감정이 깨어진 자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눈물이 나고 감정이 이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갑자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중언부언하는 건지,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듣고 있고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이며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을 때가 많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찬양이라는 말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냥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은 곡조 없이 하나님께 마음을, 감정을 올려드리는 거라면, 내 이성을 올려드리는 거라면, 내 육체의 노동으로 올려드리는 거라면, 찬양, 악기로 찬양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감정이 하나님 앞에 곡조를 붙여서, 그 곡조를 붙여서 온전한 그 감정이 더
유발되어서 전 인격적인 내 감정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악기를 주님이 사용하라는 거죠. 다윗이 수금을 잘 탔다고 이야기합니다. 수금이라는 것은 요렇게 하프 알죠? 이게 큰 하프를 10분의 1로 확 줄인 거, 한 요 정도 되는 악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 현악기인데 이 줄로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영혼의 신금을 울린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비파는 지금 우리가 치고 있는 기타, 현대 기타의 원조가 비파입니다. 비파와 수금은 항상 함께 갔는데,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 왕의 악한 귀신들이 떠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악기에는, 찬양에는 영적 파워가 있고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찬양팀에도 그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서 어노인팅 이래 가지고 자신들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 예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곡조가 붙은 기도,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악기를 타고 악기를 치고 하나님 앞에 연주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요, 없던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것도 부를 때는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죄짓고 너무 완악할 때는 그거 불러가 좀 회복하십시오. 그러나 평상시에 계속 그걸 부르면 우울증에 걸리기 십상이니까 그런 노래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지양합니다. 그래서 악기를 하나님이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릴 때 악기하고 찬양하고 목소리로 다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내 모든 전인적인 감정, 아까 전에는 내 전인적인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다면, 이제는 내 감정을 좌우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네 생각, 네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하라, 내가 결정했다, 의지했다, 내가 복주기로 작정했으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내 복주겠다. 그런데 그 감사가 안 올라올 때 어떻게 하냐? 악기로 막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제가 원래 기타를 잘 칠 줄 몰랐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치진 않습니다. 딱 치면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거나 우물가에, 이 두 개로 한 20년을 버텼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이 곡 두 개로 버텼습니다. 이 곡 두 개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교회가 작년에 1년 6개월 전에 창립하고 나서 혼자 차고지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들을 알잖아요. 그래, 악기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혼자 예배하는 걸 익숙해져야 되겠다. 여러분, 개척해가지고 목사가 뭐 부교육자 있을 때는요, 일이 많아. 교회 일이 많아요. 신방도 시키면 가야 되고, 저거 시키면 저거 해야 되고, 이거 시키면 이거 해야 되고, 많아요. 담임 목사가 되고 개척회가 있으니까 신방할 사람도 몇 명 없어. 한번 하고 나면은 뭐 한 4개월 5개월 뒤에 해야지, 이제 할 것도 없어요. 다 신방 다 했죠. 이제 뭐 업무도 없어. 뭐 업무 할 것도 없어요. 상담할 것도 없어. 다 알아. 뭐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 할 게 없어요. 너무 서글픈 거 있죠, 차고지. 남들이 이렇게 또 영상으로 보면 되게 막 힘든가 먹고 그렇진 않아요. 차고지가 여러분 그 안방보다 큽니다. 예. 그래서 그 차고지에 앉아가지고 딱 있는데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 기도는 안 나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창립 예배 드려가지고 개척해가지고 예배는 드리는데 이거 뭐 할 것도 없고 눈물밖에 안 나요. 그래서 뭐 하나님 저를 부르신 건 맞습니까? 부터 해가지고 막 그랬죠. 그때 갑자기 기타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기타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그때부터 G 코드를 섭렵하기 시작했죠. 네. 제가 G 코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일 쉬운 코드여서. 그래서 그때부터 찬양을 하는데, 곡을 제가 지금 17개를 외웠는데 17개만 외워도 1년 동안 혼자 예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찬양을 하고 예배를 혼자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눈물이 폭폭 쏟아지게 됩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찬양하고 막 예배하고 혼자 막 차고지에서 막 그때부터 막 제 영이 막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시간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보다 한 곡의 멜로디가 들어가 있는 정말 그 기가 막힌 노래 한 곡 부르니까요, 내 온 마음과 감정을요 다 한 번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감사하기를 원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완악할 때 악기를 동원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웬만하시면 악기 하나씩은 다, 기본 기타는 베이스로 배우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악기 배우시고 싶으면 배우십시오. 그래서 그 배우고 나니까요, 제 마음이 회복하는 것을 경험을 했죠. 다윗이 왜 위대하게 쓰임 받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는 늘 영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다 라는 게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수천 명의 악기팀들과 찬양팀들을 조직을 하고 성가대를 조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그 사람이 찬양을 사모했구나, 그 사람이 참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곡조를 올려드리는 걸 사모했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의 중심에서 감사를 외칠 때에 악기와 함께 곡조 있는 찬양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고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마지막 구절이 제 마음에 너무 했어요. 마음이 안 즐거운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딱 들어보면 이스라엘에는 그 사람의 삶이 쭉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곱 그러면은 속이는 자, 그래서 그 삶이 온통 속이는 삶을 살죠. 아브라함 그러면은 원래는 아브람이잖아요. 원래는 존경받는 아버지인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작은 민족에서부터 시작했던 그가 열국을 이루는 시조가 되었다. 그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의 삶이 쫙. 시몬 베드로라 하라. 너 이제는 개바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이게 그전에는 그냥 돌이었는데 반석이라 해라. upon this라. 너 든든한,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 해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돌같이 막 여 부딪히고 저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반석이 탁 되어서 전 세계의 신앙 고백에 가장 시초가 되는 사람이 되었죠.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은 정확하게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필리핀 이야기 많이 나오죠. 필리핀에 가서 생긴 우리 아들이어가지고, 그리고 필리핀에서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줬죠. 그래서 제가 여호와 이래 이야기만 딱 들으면 벌써 제 필리핀의 삶이 쫙 그려집니다. 제가 필리핀에 살았을 때 그 삶이 확 그려지죠. 그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칭호는, 그 호칭은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내 줍니다. 제 이름이 일어날 기 밭들봉입니다. 일어나서 바쳐라. 예수 안 믿을 때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래서 옛날에 기도원 가고 산에 가면은 자꾸 제 이름을 바꾸래요. 기창이로 바뀌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창대한 역사를 이창대로 바꿔라. 이런 분도 있었고요. 창자고 많이 자고 맞나 봐요. 창대하라 이러니까 저는 제가 창대할 생각이 없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매일 전도하러 다녔잖아요. 맨날 전도해가 전도왕이 됐었어요. 맨날 전도하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면 된다. 일어나서 죽음에 살면서 일어나서 바쳐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치면 되는 거예요. 제 이름의 삶. 그때 우리 김재호 목사님은 기적과 기적의 봉우리 목사님 아니래요. 일어나서 주님을 바치는 자. 그래서 제 이름을 안 바꿨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름을 좀 바꾸면 어떻겠냐 아니다. 하나님이 생긴 모양 그대로 나 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나름대로 자신에게 영적인 이름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 자기하고 비슷한 이름을 이렇게 선호하기도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여호수아를 참 좋아했어요. 여호수아를. 그 리더십 밑에서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젓갈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해내는 그 정복자의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호수아를 좋아했는데, 가만히 성경에서 그냥 쟤하고 제일 비슷한 삶을 따져보라고 보면은 약간 바울이 제일 비슷한 것 같다.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꿉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셨는데 거기 가면은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니까 가지 마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조롱당하고 핍박당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항상 쉽고 어려운 일 있으면 무조건 어려운 일을 선택합니다. 왜요? 어려운 일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좋은 일은요, 이만큼 올라와 있는 일에 거기 손을 대잖아요. 내려갈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장 어렵고 힘든 일에는요, 손을 대면은 더 내려갈 데가 없어.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2명밖에 없어. 이제는 올라갈 길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올라갈 길밖에 없어요. 3명 되면은 부흥한 거예요. 50%. 4명 되면은 100% 부흥한 거예요. 우리 지금 얼마나 많이 부흥했습니까? 첫 시작할 때 3명이 기도했다가 7명으로 번졌다가 그 7명에서 11명이 됐다가 개척하는 날 14명, 15명인가요? 나가 개척을 했다가 지금 100% 부흥해가지고 우리가 30명이 됐잖아요. 1년 반 만에 100% 부흥한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네. 우후! 야. 우후! 네. 오늘은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사하지는 않겠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점프했는데 올라가지가 않아. 네. 바지 내려갈까 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칭호를 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계속 부르다 보면은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분의 그 이름에 그분의 그 역사하심이 내 속에 확 들어와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치료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날 채우시네. 막 부르면은요, 적절하게 잘 넣었어요. 네. 에코를 적절하게 잘 넣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나 싶었어요. 순간 흡사 노래방인 줄. 네. 그래서 여호와 이랬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배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늘 승리하는 것처럼 막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감사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고백의 이름이 맺혀져야 돼요. 제가 늘 강대상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외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 같은 인간을 변화시킨 걸 보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요. 그분은 살아계시더라고요. 와, 내가 살면서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지금 벌써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도 줄이지도 못 먹게 하시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살게 하셨다. 그 하나님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고백이 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의 즐거움이고 그게 여러분의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가을의 중심에서 여러분 감사거리들을 찾으시되 그 명령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결정하신 그 명령 앞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감정과 오감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악기로, 목소리로, 춤으로 하실 수 있는 분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춤으로 하시고, 네. 랄랄랄랄랄랄라, 죄송합니다. 춤으로 하실 수 있는 걸 하시고, 네. 어떤 분 자꾸 재수없게 쳐다보시는데, 네. 춤으로 하실 분들은 춤으로 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막 올려드려서 그 하나님의 칭호가 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